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에서 17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옛말에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 병이요 충언은 고구이나 이어 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에 쓴 약이 몸에는 좋고 또 듣기 싫은 말이 행실을 바로잡는데 이롭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듣기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합니다. 칭찬하는 얘기, 격려하는 얘기, 잘했다는 얘기. 여러분, 그런 얘기만 들으면 사람은 자기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분별도 못하고 발전도 없습니다. 진정 나를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충언을 해줄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어떤 때는 따끔하게 나무라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내게는 정말 아주 좋은 친구요 또 좋은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계속해서 격려만 받고 또 복된 이야기만 듣고 축복만 받으려고 하면 신앙 성장에도 문제가 생기고 또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바르게 믿는 것은 중요하거든요. 올바르게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좌우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는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격려하고 축복하지만 때로는 따끔하게 충고하기도 하고 경고하기도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도 들어야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거기 교훈도 있어요. 책망도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책망도 하고 교훈도 하시는가 하면 이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양날선 검과 같답니다. 무섭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혹은 책망하실 때 그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된 말씀으로 받아서 잘못된 것은 회개하면 되고요. 바르게 가면 되는 것입니다. 또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복된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왜 유다가 이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망가지고 앞에서 봤잖아요. 잔인하지 않습니까? 남아난 게 없어요. 그냥 완전히 초토화돼 버렸어요. 완전히 바벨론에서 밟혀버리고 말았거든요. 심지어 성전까지도 완전히 회파가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도 보세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하며 그랬습니다. 아이들, 먹거리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애들이. 이것을 예레미야가 볼 때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그래서 그 정도로 엄청난 고통을 느낀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죄로 말미암은 진노와 심판이 참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거예요? 바로 죄 때문에 그랬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선지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경고하셔도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강단에서 심판과 진노와 죄에 대한 형벌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가 사라진 거 아시죠? 그 교인들이 그냥 대충 믿어도 자기들은 그리스도이니까 구원받았다고 안심하고 그냥 주일이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중에는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신앙의 열매, 경건의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느슨한 신앙생활을 얼마나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환난과 핍박이 오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게다가 신앙이 왜곡돼서 기복적인 신앙, 그 다음에 신비주의에 치우친 신앙, 또 요즘은 또 종말론적 신앙이 있어요. 여러 신앙의 왜곡된 형태들, 그런 속에서 성도들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마치 뿌리 없는 나무처럼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말씀을 증거해야 된 저를 비롯해서 이 땅의 주의 종들의 책임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바르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교인들의 구미에 맞는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꼭 들려주고 싶은 말씀을 전해줘야 성도들이 영이 깨어나고 성도들이 하나님께 돌이켜서 복을 받을 텐데 그저 그냥 위로하고 격려하고 떠받들고 그저 그냥 축복만 하기에 열을 올리니까 교인들이 그야말로 그 인스턴트 식품 같은 거 많이 먹으면 몸에 좋지 않잖아요. 그렇게 변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을 보세요. 네 선지자들이 네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 어리석은 계시를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네 죄악을 드러내어서 네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고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이것이 유다가 망하게 된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처럼 참담하게 멸망당하고, 여러분 오늘 15절 이하에 보세요.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비웃는 거예요. 원수들이 입을 벌려서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도다.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들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이 뿔로 높이 들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와 같은 멸망이 죄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드리워진 것입니다. 다시 이 말씀을 쭉 돌아보시면서 과연 나는 올바르게 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들어야 될 말씀을 듣고 있는가?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기대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책망할 때 내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는가? 아니면 마음에 시험이 드는가? 여러분, 살리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안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하게 세울 수 있기를 바라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롱거리가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우러러 바라보며 과연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렇게 복을 받나 보다, 세상에 부러움을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 치우침이 없이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이 있는 삶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